하기 위해서 미리 나중에 광고하겠지만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쫙 일렬로 서셔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밑에다 이름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담임을 하게 되면은 학생 이름부터 외우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 할 적에 한 분도 가지 말고 싹 다 나와주세요. 오늘 첫 부임에서 설교하신 우리 박동기 목사님과 사모님 되시는 최은희 사모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주 크게 이렇게 저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극진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정말 우리 그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소개한다고 그때 참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서 대답도 아멘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그냥 녹아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애드립을 그때 막 했던 거예요. 집에 갔더니 저희 사모가 집에서 이거 평상시 안 하던 막 애드립을 했냐고 조금 약간 혼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좀 보겠는데요. 자,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육적인 것만 이루어지길 바랬던 나의 기도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이 주님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이렇게 동역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이제 부흥하여서 가정과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하러 여러분을 뵈었을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전에 좀 대형 교회예요. 그냥 성도만 한 2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성도들이 계시는 대형 교회인데 거기서 큐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넘게 부교육자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한 방식대로 큐티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 한 달간은 이제 주일과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이때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맞는 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부분에 제가 택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여는 첫 번째 1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제 일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를 할 때에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첫째로는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구속사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뭐 어디서 도를 하십니까?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구속사라는 이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신학교를 가더라도 좀 들어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도 이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성경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죠. 그것은 우리가 이 구속사를 모르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내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참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이해가 참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 오늘 참고로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다 나오실 걸로 생각하는데 오후 예배 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하거든요. 가지 마시고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는요,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건들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읽어가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구속사로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어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속에 내가 누군지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하죠. 우리가 보통 MRI 찍을 때라든지요. 그러면 그 CT를 찍을 때 이렇게 스캔하듯이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존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구속사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동안 이해 못했던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그러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인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 모두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와야 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시작되는 성경인 이제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열어보면 성경 뭐가 나옵니까? 예,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는요,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 훨씬 뒤에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는 그 시대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인데, 오늘 사실 사무엘상 하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다윗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목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 제목이 사무엘상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사무엘상하로 정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사는 구원을 이루도록 준비하는 인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등장하려면 꼭 필요한 인물인 사무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 여러분 많이 배우셨네요. 잘 배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렇듯이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이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가 등장할까요? 나중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예, 사무엘과 사울 왕이 두 사람이 다윗이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사무엘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울은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려면 오늘 본문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조상인 오늘 이름이 쫙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 그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이름들이 쫙 나열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엘가나의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지만 당시 사사시대 중에 마지막 이 시기였기 때문에 각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의 소유 기업이 없이 그 레위 지파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았던 인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사사시대는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시대와 비슷하고요. 또 여러분들 그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그동안 얼마나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었었을지 좀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겉으로는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지역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너무 유명하지 않은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앞으로 이 왕정 시대의 첫 선지자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약 이제 10년 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제가 장년부와 또 교육부서 그리고 세례교육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드러나지 않은 제 사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역이냐면 주차 사역입니다.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 담당해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곳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너무 드러나지 않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왔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주차 사역만 제가 10년 정도를 담당을 했는데,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를 이제 소위 주차장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 이제 주차장이 이제 사실 이제 여기는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땅을 이제 깊게 팠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교회 본당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지하 6층까지 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말이 지하 6층이지 그 안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옥 같습니다. 여름에는요 푹푹 찌는 그 차들이 막 엔진에서 열기가 나오잖아요. 엄청 덥고요. 그래서 땀을 막 비 오듯이 해서 온 와이셔츠가 그냥 다 땀으로 젖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요번에도 이제 눈이 와가지고 서울에 영하로 됐는데, 저는 여기 내려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하에 주차장이 내려가면 영하 한 3, 4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손이 항상 얼고 추워요. 너무 춥고 힘들어요. 그 지하 냉동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손발도 시려운데 제가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초반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그런 회의감까지 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불평도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큐티를 하면서 구속사 말씀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그렇게 잘났는데 이제 네 잘난 것을 좀 낮추라고. 낮추게 하시면서 겸손케 하시더라고요. 그 환경이 저를 겸손케 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 정도 하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를 떠날 때에 올해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떠나기 전에 올해 딱 10년 차 딱 됐다고 그 주차부 우리 요원 여러분들께서 조끼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노란색 그 주차 조끼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옆에다가 주차 장인.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받는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저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들 꽤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청빙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서울 올라가서 김영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자리 훈련을 잘 받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담임 목사라는 더 큰 책임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저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장소이고, 또 주차 요원이라는 그 이름이 저의 구속사를 이루는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 자리에 10년간 주차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명의 사무엘의 조상들의 이름이 1장 1절에 등장한 것처럼 내가 유명하지 않고 직분이 없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 자손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 역사를 깨닫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큐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모든 이 공예배와 성탄절 이런 절기 예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 달은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내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매일 새벽에도 큐티 설교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가치관이 세속사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말씀의 구속사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공예배와 새벽 시간에 구속사로 해석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 큐티인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앞으로 여러분 다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7 연합 예배 때 설교하신 김양재 목사님 다 아시죠? 네,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구속사를 배우고 양육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인 저도 살아났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살아나면서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에는 기본적으로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할 때는 이제 김양재 목사님 설교와 또 이 큐티인 그리고 또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것이고 당분간 그 안에 또 제 간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보에도 우리 김 목사님 설교 기반의 이제 설교가 되면 그 출처도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고해서 볼 수도 있도록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모르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한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사랑하는 성김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원 메시지, all generation, 즉 모든 세대가 같은 메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애들 앞에서도 오늘 이 본문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속사 말씀에 큐티를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은요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민해보면서 적용해볼 것들 그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서 이것을 나누도록 질문을 드리니까 받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영적 계보를 잇고 계십니까? 무명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지금의 나의 믿음이 자녀를 통해 영원한 천국 백성의 계보로 기록될 것임을 믿습니까?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첫째로 아까 제가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진정한 기도를 위해서는 고통이 기도로 이끕니다. 고통이 기도로 이끕니다. 자, 2절에서 8절인데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뜻이고요. 한나는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닌나라는 말은요, 진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가나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 그 엘가나가 풍성한 은혜인 아내,
이 한나만 데리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둘이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왜 진주가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아마도 정말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 진주라고 이름 되어진 이 분인날을 둘째 부인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한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믿음의 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하갈을 몸종인 하갈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얻었는데 그 씨가 나중에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랍의 이스마엘 족속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엘가나도 분이나를 끊지 못해서 선택했다가 집안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한 S급 영화 배우가 혼외자 문제로 이렇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뉴스에 막 오르내리던데, 따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아이를 이렇게 낳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면 인내로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만은 못 걷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가지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3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들이 누구라고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의 아버지 엘리에게서 제사법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게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그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7절 시작.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배를 멸시하고 또 자기 유익만 챙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실상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 중 주일에 부모님 따라 억지로 교회에 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절도 외우고 찬양도 불러요. 그래서 배워서 잘 부르는데 또 말씀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부서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모두 부모님 따라 예배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지겨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만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와서 그냥 조금이라도 끝나면 바로 눈치 보고 바로 뛰쳐나갈 생각만 하던 그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단 앉혀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자녀들을 낳길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있지만 자녀들이 내 맘 같지가 않네? 예, 내 맘 같지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죠. 오늘 한나도 그렇습니다. 한나처럼 사무엘 같은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은 오늘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하지만 엘리같이 좀 이렇게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하는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녀 같은 불신앙의 자녀들을 보면 또 보면 이 땅에 많은 겁니다. 자녀가 목적인 한나는 처음에는 얼마나 엘리의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엘리의 아들들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언제 주실지도 모르지만
사무엘 같은 믿음의 아들을 원하세요. 우리는 일단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서울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 없는 것에 애통함이 없어요. 비록 지금은 예배 안 드려도 너 대학만 가면 그냥 예수 잘 믿을 거야. 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정말 나중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정말 불같이 힘든 그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믿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남편 사랑을 못 받은 분인나는 자식을 대신 선물로 주셨습니다. 반면 남편 사랑을 듬뿍 받은 한나는 자식을 안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죠. 창세기에도 야곱의 아내 레아, 여러분 아시죠? 그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가 다 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상 무덤에 야곱의 무덤 곁에서 본처로서 무덤에 마지막에 묻힙니다. 천국 같다는 거겠죠. 하지만 사라 생전 남편 사랑 많이 받았던 라헬, 여러분 라헬 아십니까? 그 라헬은요, 힘겹게 자식을 마지막에 둘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남편 이제 죽었을 때는 남편 곁에조차도 묻히지 못해서 열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사람 모두가 다 갖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같은 단어나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그날 키워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신을 누가 막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무슨 문제로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학업이나 취업 문제에 막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본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엘가나는 참 눈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아내 한나를 위로한다고 왜 먹지 않고 울고만 있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참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모를 때가 워낙 많으니 집안에서 늘 온 가족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남자들이 많죠. 저도 부산 경상도 남자입니다. 보통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경상도 남자가 나갔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하는 마디가 딱 3마디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는, 밥 먹자, 자자, 그 3말만 한다고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 안 통하면요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남자는 이러고도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이 통하려면 큐티를 해야 합니다. 큐티를 하면 여러분 질문을 하게 돼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훈련이 있게 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큐티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적용 질문을 이제 보는데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갖고자 하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이 나의 구원 때문에 인생 문제로 막으신 것이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평소 나는 가정에서 몇 시간, 몇 분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요, 여기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나는 얼마나 말을 시도를 하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가족들이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기도로 이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통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9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먼저 9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본처인 나보다도 아래 첩인 둘째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한 격분까지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너무 좋고 착한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가 또 부자입니다. 엄청 돈도 많고 부자인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잘해주고 모든 걸 자녀까지 다 했고 모든 걸 갖췄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이 최고인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니까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마음,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좋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러한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처음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 하나님께 나와왔었죠. 신세 한탄을 한 겁니다. 왜 자기는 자식을 안 주는 거냐고. 처음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한 성도를 보고 엉뚱한 처방을 합니다. 한나가 대낮에 술 취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배하는 제사장 엘리도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함을 구별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터져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각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으로 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새 술에 취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엘리가 저러니 여러분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오죽했겠습니까? 마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영적인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이 땅에 세상에 취한 세상 자녀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한 그 슬픈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이 한나가 그 마음이 와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 구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지금까지 자기 욕심으로 내 신세한탄함으로 육적인 자녀만을 원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고 나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나의 야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7절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비록 타락한 제사장 엘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엘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이 바뀐 그 한나가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18절 마지막에 여러분들 읽었던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읽겠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가서 먹고 뭐라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욕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기도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각종 공예배에서 이 구속사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있던 내 소원이요 이제는 주님의 소원으로 소망으로 변하게 되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육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오늘 말씀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셀에서 나눌 수 있다면 이 말씀으로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본문이 제가 아까 큐티책 말씀드렸죠. 여기 11월 12월 달이거든요. 11월 12월에 이게 사무엘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말라기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에 있는 11월 1일자 본문에 보면 간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간증을 공동체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취업이 잘 되는 고등학교 입학과 훗날 비슷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원하는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고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자매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며 전국 출장 다니며 일주일에 이틀 정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일 잘하는 게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죽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하듯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아이들도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결국 한나처럼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 손에 이끌려 말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성품으로 포장하며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 빛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현재 저는 부부 소그룹 리더와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막힌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아내의 기도 덕분에 이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제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이제 고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 고아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먼저 믿으셨죠.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를 만났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분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마다 들어주셔서 이분이 이제 본인 자체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 고난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직장 고난도 있었죠. 그리고 아내 고난까지 이제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 자기가 필요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상황에서 그때 똑같이 힘든 환경에서 그 아내분이 먼저 죽을 정도로 이제 고난이 온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한나처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니까 그동안 그 아내분도 내가 그동안 육적인 행복을 쫓고 있었구나. 예, 그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구속사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 교회로 그분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와 양육을 받도록 그 남편이 잘 거듭나게끔 잘 섬기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양육받고 가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점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중에는 새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이 남편은 이제 집안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사람 살리는 그 사명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한나 같은 아내 한 사람 때문에 어두워져 가던 이스라엘 같은 그 남편, 그 인생이 구원이라는 사무엘을 낳게 하시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고난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간증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큐티인 책에 수많이 이게 지금 30일 2달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이니까 60개가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걸 계속 나누고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좀 사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 첫째는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기도로 이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앞에서 구속사를 몰라 방황하고 지옥을 살았음을 이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결국 하나님께 가도록 이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임을 알아서 이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모든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막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동안 구속사를 몰라서 살았던 내 삶이 너무나 지옥같은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의 환경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환경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며 이제는 말씀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여 정말 그 잘못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 속에서 한나처럼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구속사를 몰라 제가 언제 이 어두운 주차장을 벗어나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원망하며 지옥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픈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깨닫지 못했을 줄 압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고난의 환경이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환경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 고난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육체의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삶과 또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지금의 고난을 통해 주님 만나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 살아나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여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특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망상으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살리러 약속대로 이 땅